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집사님의 기도 속에서 말씀의 문제를 잡고 오늘 말씀을 준비해서 전해드리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말씀 준비를 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정작 기도에 포인트를 줬던 집사님이 오늘 안 나왔네. 아니, 나와서 들어야 응답일 수가 있는 건데. 자, 따라서 하십시다. 기적은 지금도 있다.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다. 그렇습니다. 오늘 참 우리 삶이 마음대로 안 돼요. 우리 생활이, 우리 삶이 우리 계획대로 된다면, 생각대로 된다면, 김유신 집사 또 기도하는 데서도 그런 기도의 내용이 나왔는데, 계획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우리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저께 우리 이송남 형제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루 아르바이트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돈 벌으려고 일당 한 5만 원짜리라도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겠다. 야, 5만 원 겨우 5만 원 벌어가지고 뭐해? 그러면 내가 어디 회사를 좀 알아봐 줄까? 그러니까 직장 다니면 내가 목사님 곁에서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5만 원짜리 아르바이트라도 하면서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저를 도와야 된다. 너무 참 감사한데, 참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우리 모든 것이 그렇게 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때로는 정말 인생을 살다 보면 절벽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정말 아찔함이 있고, 또는 그야말로 모든 것이 막혀져 버린 막다른 곳에 처해질 때가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그렇든, 질병으로 그렇든, 그렇죠. 사업의 부진으로 그렇든. 아무튼 우리는 어떠한 이유로든 막다른 곳에 설 때가 있단 말이죠. 참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한 번만 좀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한 번만 좀 풀어주시면, 하나님이 로또 한 번만 되게 해주시면 될 텐데. 그죠? 로또 한 번만 되게 해주시면 다 해결이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이송남 형제가 5만 원짜리 알바를 안 나가도 나를 도와줄 수가 있다. 그렇죠. 성도님들, 지금 우리 이송남 형제가 보험 이거 하고 계시는데, 이게 또 외국인이 보험을 하려니까 한국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고. 이게 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인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보험 싹 갈어, 우리 이송남 형제한테. 또 제 설교를 들으시는 전국에 또 해외에 지난주도 보니까 2천 한 100명 정도 설교를 들으셨던데, 우리 이송남 형제한테 연락해가지고 보험을 싹 받고,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을 도와야지.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을 도와야지. 더군다나 우리 교회 한 형제인데, 그래가지고 우리 집도 무슨 교통보험인가? 뭐지 그게? 무슨 보험이냐? 우리 자동차 하여간에 자동차 안전보험? 하여간 내 거, 사모님 거, 은혜 거, 호섭이 거, 또 우리
조준필 집사님 거 싹 바꿔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들었는데, 자,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오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기적이, 자, 오늘 말씀도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나타나느냐? 어떻게 나타나냐? 여러분, 요나서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요나서. 물고기 뱃속. 그죠? 큰 물고기. 뭐, 고래일 수도 있고. 또 특별히 하나님이 그 순간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또 새로 잠깐 만드셨을는지도 몰라요. 그렇겠죠? 그런데 거기에 그 물고기에 잡아먹혔다가 살아났단 말이죠. 하나님의 기적이 어디에서 무엇을 통해서 일어났어요? 우리가 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가볍게 생각하던 그런 물고기, 그죠? 그 물고기를 통해서 기적이 연출됐단 말이에요. 근데 하물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갑자기 내 앞에 금덩어리를 뭐 툭 떨어뜨려 주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옆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져서 하나로 기도하고 협력해 줄 때, 거기서 오늘도 분명히 기적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이성남 형제가 전국의 보험왕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나를 돕기 위해서 나가서 알바 안 해도 돼. 그지? 해외까지 해외까지 갈 수 있나? 보험하러? 너무, 해외까지도? 그럼 뭐 남겠어? 비행기 값 빼고 못 빼고? 제주도까지는 뭐 갈 수 있겠지. 요즘 비행기 값. 제가 지난주 이제 그 세미나 때문에 제주도에 갔다 왔는데 비행기 값이 19,000원인가 그렇더라. 싸죠? 요즘은 싸. 아무튼지 하나님의 역사가 어느 순간 어느 때에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물고기. 요나가 지금 물고기한테 잡아먹혔어요. 다행히 물고기가 이제 이빨이 없는 물고기였겠죠? 이빨이 있으면 씹어서 먹었을 텐데 그냥 꿀떡 삼켜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근데 물고기 뱃속도 지금 편안한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죠? 그야말로 요나만 꼴깍 삼킨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물고기가 쫙 빨아들였을 때 아마 다른 물고기들이며 뭐 수초들이며 저 본문에도 보니까 뭐 수초들이 내 머리를 뭐 엉키고 정키고 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요나의 뱃속은 막 쓰레기장 같았을 거예요. 숨도 막히고 꼼짝달싹 할 수 없고 이제는 거기서 기다릴 수 있는 건 뭐야? 이 소화되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이 물고기에 이제 영양 보충을 위해서 소화될 수밖에 없는 소망이 없는 자리예요. 소망이 없는, 정말 아무것도 바라볼 희망이 없는 깜깜한 그 자리인 것입니다. 이런 곳에서 요나가 무엇을 했어요? 오늘 우리 김신 집사님 정말 감동적인 기도를 했어요.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들의 소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소망. 오늘 본문 1절, 2절 한번 보세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지금 내가 모든 것이 막혀있는 이 깜깜한 물고기 뱃속에서 고난받는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불러 아랬더니 주께서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내게 대답하셨.
수월의 뱃속, 물고기 뱃속, 지옥이라는 얘기죠. 지옥. 지옥에서, 지옥 같은 그곳에서 부르짖었더니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러분들의 음성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나가 뭘 기도했을까? 요나가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 말씀에서 기도라고 하는 단어 몇 번 나옵니까? 3번 나오죠. 물론 기도 이거는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만은 불러 아뢰었다. 이것도 기도죠. 또 부르짖었다. 이것도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요나서 1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장. 요나서 1장. 지금은 내가 20분 내에 설교를 끝내야 되기 때문에 1장을 읽을 시간이 없어. 집에 가서 빨리 읽어보시고, 근데 1장을 읽어보면 이상하게, 여러분, 요걸 기억하세요. 기도했다는 표현이 없어요. 뭐가 없다? 기도했다. 지금 요나는 하나님에게 선택받았어요. 하나님에게 중요한 헌신의 임무를 부여받았어요. 전도해야 돼. 복음을 전해야 돼. 어디에 가서? 니느웨에 가서. 그런데 요나는 이 막중한 사명 앞에서 그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야, 너는 대감교회 성도가 되라. 너는 대감교회 가서 열심히 나의 말씀을 듣고 나를 내 앞에 기도하고 내 앞에 헌신하고 충성해라. 그래서 하나님 부르셨어요. 여기 그래서 계신 겁니다. 심심해서 할 일 없어서 여기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돼? 기도해야 돼.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는데 기도 안 했어요. 뭘 안 했어요? 기도 안 했어요. 지금 처음 요나가 처음으로 기도하는 곳이 어디였어요? 물고기 뱃속이었던 거예요. 지옥이었던 거예요. 깜깜한 어둠 속 막다른 곳. 그러면 요나를 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물고기 뱃속에 처박았을까요? 뭘 하라고?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라.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는 기도하지 않아요. 꾸준하게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고 기도하는 것을 즐거워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평소에도 여러분 교회 들어오셔서 아니 조용하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어느 시간이건 달려나와서 어느 시간이건 천장 바라보고 한숨 쉴 게 아니라 달려나와서 기도하러 온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이 아니라 이 교회라고 하는 장소를 주셨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사실 잘 안 뵈던 분들이 기도하러 교회 어쩌다 들렸는데 기도하러 왔다 그러면 사실 덜컥 겁이 나긴 하죠. 아유, 또 뭔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러 왔는가 보다. 뭔 걱정이 있어서 기도하러 왔는가 보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문제가 있어서, 걱정거리가 있어서, 심각한 것이 있어서 기도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분에게 그런 얘기를,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이송남이라고 하는 사람 집사님 이름이
몇 차례씩 등장을 하는데 도대체 누굽니까? 그래서 아직 집사는 아닙니다. 그랬는데 아니 그래요. 저 친구를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그 이름을 자주 부르죠. 그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하면 당연히 자주 부르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까지 와서 꼭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하는 걸 즐거워하시면 집에서도 할 수가 있어요. 설거지를 하면서도 할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공장에서 일하면서도 할 수, 물론 위험한 작업을 하시면서는 안 되겠지. 거기에 집중해야 되지만. 그런데 회사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우리는 언제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한다면 얼마든지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기도하는 걸 좋아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나도 그랬잖아요. 그 요나 참 평소에는 별로 기도 안 하다가 어렵게 됐을 그때,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라도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다른 골목에 처했을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기도인 거예요. 기도. 예수님을 보세요.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신 일인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기도가 늘 첫 번째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또 요나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요나는 뭐 했다? 기도했다. 두 번째로 요나는 보는 것이, 아직 모르잖아. 내가 말 안 했으니까. 두 번째 내가 말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요나는 보는 것이 있었다. 보는 것이 있었어요. 자,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어요. 물론 여러분들 제 지난주에 설교 제가 또 소리를 질러가면서 열정적으로 설교했을 때 여러분들 그 설교가 가슴속에 가슴을 때리고 여러분들의 신비에 새겨져서 다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은 내가 믿지만, 그래도 혹시 이분 중에 여러분들 중에 혹시 지난주에 설교 뭐 했더라? 이렇게 또 기억하실 분이 있으실까 봐 말씀을 드리는데, 뭐 했었어요? 가난 정탐꾼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아하, 이제 떠오르죠? 12명의 정탐꾼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가 달랐다고? 그렇지. 오이고 할렐루야. 이거 우리 대한교회 성도들은 이 정도야. 보는 게 달랐잖아요. 그죠? 보는 게 달랐다. 자, 오늘 요나도 그래요. 4절입니다. 4절.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지금 내가 이 깜깜한 어둠 속에 처박혔을지라도, 내가 수월 같은 지옥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밀어 넣으셨을지라도, 그래도 내가 다시 무엇을 바라보겠나이다. 크게 무엇을 바라보겠나이다.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나님을 보겠다. 하나님. 응? 이젠 죽었구나. 이젠 다 틀렸구나. 여기서 끝이구나가 아니라 그 가난을 정탐했던 10명의 정탐꾼들처럼 우리는 메뚜기밖에 못해요. 그 사실이었어요. 그렇죠? 여리고성이 얼마나 강했습니까? 네피림의 후손들 얼마나 장수들이 기골이 장대하고 등치가 크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뭘 바라봤다고요? 그 현실 너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받다. 오늘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 얼마나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하고 상상만 해도 처참한 일 아닙니까? 주님의 목전에서 쫓겨났다. 말하기조차 싫은 얘기지만은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첫째는 따라서 하십시다. 정말 가슴속에 믿으면서 기적이 있다. 기적이 있다. 자, 자꾸 말씀합니다만은 지금 요나가 어디에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 그런데 죽었어요? 살았어요? 아직 살아있어요.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 살아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물고기가 먹이를 먹잖아요. 통째로 삼킨다 하더라도 그 사전에 그 백과사전에 보면 물고기가 음식을 먹이를 섭취하면 소화가 시작돼 가지고 24시간 내에 그 모든 소화되고 남은 찌꺼기를 배설하도록 되어져 있답니다. 그런데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 동안 있었다고요? 17절, 1장 17절에 보세요. 거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아마 이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보면 잠시 이빨 없는 큰 물고기를 잠시 만드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괜히 요나를 정작 죽이려고 한 건 아닌데 물고기를 동원했다가 삼키면서 그냥 씹어버리면 큰일 나잖아. 그래서 요나를 삼키겠는데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3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죽어도 벌써 3번은 소화가 돼가지고 똥으로 쌌어야 될 그런 모습입니다. 또 이 물고기 뱃속에서 당장은 숨을 쉴 수가 없잖아. 물고기 뱃속에 무슨 어디 숨구멍을 열어놨겠어요? 무슨 창문이 있겠어요? 당장 숨을 못 쉬면 사람은 당황한 상황에서 1분 이상을 숨을 못 쉬게 되면 죽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수영선수들 하고 특수훈련 받고 그러는 사람들은 최장 2분, 3분 그 정도까지도 참는다 그래요. 참을 수 있다. 근데 그 이상 참으면 어떻게 죽는 거지. 네? 그러니까 난 세상 살기 싫다. 죽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빨리 천국 가야 되겠다. 그러면 숨을 안 쉬면 돼. 숨을 안 쉬. 근데 그건 자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않을 거예요. 자살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숨을 안 쉬면 사람은 죽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운명하면 돌아가시면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뭐예요? 숨을 쉬나 안 쉬나 그거부터 제일 먼저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요나는 물고기 뱃속인데도 숨을 쉬고 살아있습니다. 또 요나는 지금 물고기가 음식을 삼키면 물고기뿐만이 아니죠. 모든 동물들이 저희들도 그렇고 음식을 삼키면 그때부터 위 속에서 뭐가 분비가 됩니까? 위산. 예? 위산. 섭취한 음식물을 분해하는 그 위산이 발생을 해서 쉽게 얘기해서 소화를 시킨다. 소화. 그런데 지금 요나는 죽었어요? 살았어요? 이것은 뭘 말합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가슴에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다면 지금도 기적은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은, 여러분들 들고 있는 이 성경은 기적으로 가득 찬 책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야말로 기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만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만 하신다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오늘도 우리 앞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 첫 번째로 요나는 바라보았다. 무엇을? 하나님, 성전을 바라보았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제 소망이 있어야 돼. 희망이 있어야 돼. 우리 김유신 집사님, 기도할 때 이렇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런 가정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바랍니다가 뭐예요? 바람이 붑니다입니까? 소망이지요. 바람. 내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거예요. 소망인 거죠. 결국 여기서 요나가 바라본다라고 하는 말씀은 소망을 가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에다가? 하나님께. 하나님께 소망을 가졌다. 여러분, 지금 요나가 있는 게 어디라고요? 물고기 뱃속이에요. 거기서 당장 소화액이 분비가 돼서, 아니 자기 몸이 그 물고기가 소화시키기도 전에 이미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인간이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근데 요나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내 현실이 아무리 차가하고 참담하고 깜깜한 어둠 속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소망을 갖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찬송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요나가 지금 기도를 통해서 이런 소망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절망하지 마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비관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사탄의 무기.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니 나는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한 번이라도 들어본 사람이라면, 어떤 경우일지라도 그 하나님께 이런 소망을 갖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그러니까 제일 기쁘죠. 감사했다는. 감사했다. 따라서 하십시다. 뭐 했다고요? 감사했다. 9절입니다. 9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니. 무슨 소리입니까? 감사하는. 지금 사실 죽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내 약속,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실 때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하겠나이다. 나의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지옥의 현실이라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 현실일지라도, 막다른 골목일지라도, 우리 김신 집사의 그 기도처럼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의 상황을 찾아야 돼요. 감사의 사연을 찾아야 돼요. 감사의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지금 요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보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있거든요. 살아있어. 이상하게 내가 지금 살아있다. 그러니까 지금 감사하는 것입니다. 살아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감사. 그런데
언제 감사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감사하느냐. 요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하고 있죠?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물고기가 육지에 나와서 요나를 토해내놓으니까, 그래서 햇빛도 보고 바람도 쐬고, 그래서 할렐루야, 이제는 내가 살았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감사한 겁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지금 어느 순간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살아있는 것을 감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두 번째죠. 자꾸 물어보면 대답하기 귀찮을 것 같아서 내가 대답.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했어요. 예? 죽음 앞에서 감사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현실 속에서 그 한복판에서 감사하는, 막다른 곳에서 감사하는, 절망의 그 한가운데에서 감사하는, 그게 진짜 감사. 우리의 감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감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혹시 힘들고 어렵다고 감사는 잊어버리고, 하나님 왜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이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 도무지 감사의 제목은 찾아보지도 않았습니까? 요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 죽음의 순간에 감사했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은혜를 주셨을까요? 자, 10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보냅니다. 요나에게 말씀한 것이 아니에요. 요나에게 내가 너를 살려낼 거야. 내가 너를 바닷가에 물고기가 토해내게 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요나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말씀했어요? 물고기! 지금 요나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장 요나에게, 야, 요나야, 너 그런 속에서 감사하고 있구나. 너 정신 차렸구나. 아이고, 너 기특하구나. 그래, 내가 너 살려줄게. 육지에 토하게 해줄게. 응답했어요, 요나에게. 누구에게 응답했습니까? 물고기에게 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에 하나님의 약속된 응답이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옆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의 기적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응답은 꼭 나한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은 것처럼, 오히려 엉뚱한 물고기에게 응답한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감사는 기적을 낳는, 감사는 기적을 낳는. 오늘 우리의 현실도 막다른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세계 경제 상황도 그렇고, 코로나로 인한 경제 문제도 그렇고, 빈부격차가 코로나로 인해서 더 격심해져서 사회 갈등도 격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 형편도 그런 점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처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신앙으로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께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려 오직 하나님께 도망을 주므로 우리 삶에서 기적이 있음을 체험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